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저희들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닌데 부족하지만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도 춥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조종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지배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배주관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니 이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통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던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 찾아온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일은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제 축복을 해주셔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 보면 그 잃은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릴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릴 로버슨 목사님은 제가 제일 처음에 유학 간 테네시 템플 대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던 하일랜드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하일랜드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한 학교가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릴 로버슨 목사님인데 저분은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세요. 저도 저분을 만나 뵙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참 저렇게 멋진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시작한 사역 중에 캠프 조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 같은 사역입니다. 근데 그 캠프 조이라는 그 사역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조이라는 딸이 저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이름이 조이예요. 저희 딸 이름도 조이인데 저 목사님 딸 이름이 조이였어요. 근데 그 딸이 어릴 때 그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잘 그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어릴 때 딸이 죽은 거예요. 조이라는 딸이. 그래서 저 목사님이 그 딸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수련원을 시작했는데 그 수련의 이름에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서 캠프 조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90세가 다 돼가는 그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다 돼가는 그 연세의 설교를 하시는데도 어릴 때 먼저 간 조이 딸을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 죽은 지가 언젠데 8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분 마음속에는 그 딸로 인해서 슬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남편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보살펴준 그런 여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지어서 선지자 대접해준 고마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는 그런 큰 고통을 이 여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은 여러분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죠.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과는 고통 중에서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2옥에 죽고 있을 때예요.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죠. 엘리야 선지자 못 만났으면 이 모자는 그날 그거 해먹고 며칠 뒤에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은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를 탓했어요? 하와를 탓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에게 탓을 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무엇을 탓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능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 죄인의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의 본능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 탓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이 죽은 개를 당장 가서 목을 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사실 다윗은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옆에 와서 찝적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냥 거기다가 분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장 목을 쳐라.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주하게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 판에 저자가 저주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8절을 계속 보시면 이 여인은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 선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고 죄책감 갖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윗 왕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아기가 병듭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좋은 의복 입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탓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어떻게 내 탓입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 그 아기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 종이 이 집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항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식어가는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아기가 죽었으니까 몸이 이제 슬슬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어가는 아이에게 자기 체온을 전달하려고, 식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몸을 덮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이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알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기절한 사람하고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죠. 기절한 사람은 숨을 쉬지만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쉽니다. 죽은 사람과 기절한 사람 누구라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끝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번에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은 아이였어요. 그 다음에 22절 끝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의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넘겨줄 때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슬픔 중에 빠진 그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하겠어요? 왜 우리 사역자들이 왜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겠어요? 돈 벌려고 사역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목회하는 거 진짜 싫습니다. 저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막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목회하느냐? 영혼들 살아나는 그 재미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보람이 있습니까? 영혼들 살리는 이 일이 보람이 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혼들 살아나는 거 보면, 구원받는 거 보면 기쁘지 않아요? 돈 벌 때보다 여러분 그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도하고 더 구령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여자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 여자가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체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많이 깨달은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고통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신이 확 들죠. 물론 그전에도 알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통을 거친 뒤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까 제가 릴 로버슨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에다가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릴 로버슨 글씨 크게 쓰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 제가 잃어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도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